자,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위로자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어떻게 바울로, 핍박자 사울이 어떻게 전도자 바울로 회심하게 되었는지, 바뀌게 되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택하셨느냐?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바울을 택하시고 이 바울이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전도자 바울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아나니아입니다. 다메섹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은 왜 바울을 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바울에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전달할 것을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마음속에 왜 하필이면 바울일까? 왜 하필이면 저 인물일까? 우리를 얼마나 핍박하고 형제를 얼마나 핍박했는데? 라는 질문을 했지만 주님이 택하셨다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대로 순종하며 아나니아는 바울을 찾아갔고 그에게 하나님의 미션을 전달합니다. 즉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던 이유도 전달했지만 바울이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시작을 도왔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나니아를 제외하고 누가 또 바울을 도와줬느냐? 그 두 번째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변호하고 교회가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씁니다. 그리고 바울이 앞으로 교회를 대표해서 사역에, 특별히 선교 사역 전면에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줬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을 이렇게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나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역이 뭐냐? 성도들의 상처와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힘을 주고 영적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면에 드러나기를 사람들은 원하죠. 특별히 교회 안에는 나를 알아달라고 애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으로 주님의 이 제자들, 주의 백성들을 힘주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나바와 같이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힘주고 또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위로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누구인가?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이름은 알지만 바나바가 누구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브로 섬 출신의 레위족이라고 언급됩니다. 그리고 이름은 요셉입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나바의 뜻이 뭐냐? 위로의 아들 또는 위로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바나바가 4장 37절에 보면 아무런 동기 없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물질을, 이 헌신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교회에 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요,
사역 전면에 등장하기보다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조용하게 교회와 사도들을 섬겼고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주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흩어졌던 자들 가운데 몇몇 제자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게 돼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죠.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안디옥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누구를 안디옥으로 보냈느냐? 바로 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요, 안디옥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바울하고 같이 사역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큰 기근이 들게 되었을 때 안디옥 교회의 이름으로 바울과 함께 선교 헌금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중요한 책임도 맡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은 나오죠. 자, 이것이 바나바가 외적으로 보여지던 것들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영적으로 딱 규정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착하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그 칭찬을 받고 있는 바나바. 바나바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사도들의 전적인 신뢰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영적인 지도력을 갖춘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드러나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 별명의 의미처럼 바나바, 이 의미처럼요, 성도들의 상처와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힘을 주고 영적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역자라는 겁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착하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였습니다. 근데 이 착하다라는 단어를 헬라 말로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가포스라고 나옵니다. 아가포스. 이 아가포스라는 말은 사랑을 의미하는 헬라어 아가페, 사랑하다라는 동사 아가파오, 이것과 같은 어근이에요. 그래서 착하다는 의미가 직역하면은 영혼이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말의 의미처럼 바나바는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미워하는 것도 어찌 보면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무관심하다, 전혀 관심이 없다, 이것은요, 사랑한다는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사랑이라는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관심.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는요,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게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말과 행동, 이것은요, 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습니다. 우리가 불만과 불평을 말하는데 그 불만과 불평 가운데서도 이게요, 어찌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불만과 불평을 말하는 것, 사랑이 깃들여 있기 때문에 불만과 불평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관심하면 아예 불만과 불평도 안 합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뭐하러 그런 불만과 불평을 말하겠습니까? 바나바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나바처럼 사람을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또 복음을 위해서 그를 아껴줄 수 있는 따뜻한 말, 복음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사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을 세워준 바나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바나바는 그 원 이름은 요셉이지만 별명이 바나바였죠. 이 바나바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위로의 아들 또는 위로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 바나바를 정의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24절이었죠. 착하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여기서 착하다라는 말이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 아가페, 사랑, 헬라어 아가파오, 사랑하다 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다라고 바나바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나바가 사랑으로 바울을 품어줍니다. 바울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의 상처는 성경에도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의 상처가 뭘까요? 전도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가 뭐겠습니까? 전도자 바울이 갖고 있는 상처는 성도들을 자기가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넘겨주었죠. 결과적으로 보면 체포되어져서 넘겨진 성도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요, 직접적으로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관여했던 인물입니다. 이 죄책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복음을 모르고 저지른 일이었지만 그러나 사람을 죽음에 이르는데 자기도 참여한 건 틀림없거든요. 그가 얘기하잖아요. 핍박자였던 나를, 교회를 핍박했던 나를, 그의 고백 가운데 나오거든요. 이게 바울의 상처였습니다. 나로 인해서 형제들이 잡혔고 나로 인해서 형제들이 결국엔 죽음에 이르기도 했구나. 이것이 바울의 상처였습니다. 이 상처를 누가 보듬어 주었느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아나니아라는 제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전달해서 바울이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시작을 도와줬다고 하면, 이 바나바는 바울이 남한테 얘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상처, 그 아픔, 그것을 복음으로, 그 사랑으로 품고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바울이 영적으로 죄의식에 빠지지 아니하고 복음만을 바라보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줬던 인물이 바나바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바울이요, 자신이 이제 그러한 모든 것을 깨닫고 상처가 치유되고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바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고 그를 받아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바울이 저질렀던 것을 알고 있으니까. 바울이 어떤 짓을 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제자들은 알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시 한번 바울에게는 상처가 다시 전면으로 나오는 사건이죠. 제자들과 만나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싶었고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싶었는데 또다시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그 행동, 그 잘못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멀리하고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면 상처가 다시 전면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또 누가 나서느냐? 바나바가 나섭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보게 되었는지,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다메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했는지, 이걸 누가 얘기해 줍니까? 바나바가 다 얘기해 줍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나와 있잖아요. 바나바를 존경하고 신뢰했던 제자들은 바울을 믿는 건 아니었지만 바나바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만큼 바나바가 신실했다라는 거죠. 성도들과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바나바는 인정받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그가 책임을 지니까 사도 바울을 받아주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바울은 교회와 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소통하고 있었던 바울. 이 바울을 누가 늘 마음에 품고 있었느냐? 바로 바나바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복음 때문에 변론하고 나서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형제들이 그 사실을 알고 바울을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버립니다. 바울을 다소로 보내버리니 다시 예루살렘에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없으니까 평화가 찾아온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안디옥에서 흩어졌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안디옥에 있었던 이 이방인들, 이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져서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을 사도들이 듣습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사도들이 바나바를 보냅니다. 자,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무슨 사역을 합니까?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라고 말하면서 이 바나바는 누구를 찾아가죠?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를 찾아갑니다. 그게 누구였느냐? 우리가 다 아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을 찾아서 그의 고향인 다소까지 직접 바나바가 움직입니다. 이때까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자기 고향인 다소로 떠나고 다소에 있었던 바울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그 사역을 위해서 바울을 부르러 오기까지 그 기간이 대략 10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바나바는 10년 동안 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마음에 두고 있었겠죠. 이 안디옥 교회 그걸 보면서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바는 그릇, 그 사실이 누구를 행한 것인지 바나바는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찾아갔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었던 이 바울의 사명을 바나바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27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일을 누가 전합니까? 바나바가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제자들 앞에서. 그래서 바울을 받아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즉 바나바는요,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택하셨는지를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막 숫자가 늘어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니까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누가 필요할까? 주께서 이방인들을 위해 택한 사도가 누굴까? 제자가 누굴까? 바울이구나. 그걸 알았던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 다소까지 직접 움직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이 이방인의 무리들, 주님께 돌아온 이방인의 이 무리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의 내용이죠. 거기에 끝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대기근이 일게 되었을 때 선교 헌금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 이름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는데도 바나바가 쓰임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듯이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다녔던 선교의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랬던 바나바가 안타깝게도 바울과 헤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1차 선교 여행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는요,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친척이에요. 근데 이 마가가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마가 없이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쳐요. 그리고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자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그래, 같이 떠나자.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마가를 왜 데리고 가느냐? 걔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데려갈 수 없다. 아주 완강하게 바울은 거절을 하죠. 그러나 바나바는 계속해서 마가에게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를 데려가자. 바울은 절대 안 된다. 이 마가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 결과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납니다. 바나바는요, 마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함께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끝까지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마가를 품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복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이후에 바울이 복음 안에 성장한 이 마가를 복음의 동역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죽음의 직면에 있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가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오라. 그가 내게 필요하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처럼 바나바가 끝까지 품어주었던 이 마가가 나중에 가서는 복음 안에 성장을 해서 바울도 자신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인정할 정도로 마가가 복음 안에서 쓰임받게 되죠. 이 마가가 도대체 누구냐? 이 마가가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입니다. 바나바는 바울과의 사역에서 바울을 세워주었고 또 마가라는 이 인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세워진 이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달란트대로 다 쓰임받았습니다. 물론 바나바 역시 쓰임받았죠. 보이지 않지만 사역의 교회의 전면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세워주었던 이 바나바의 사역을 우리가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나바처럼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살려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4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 말씀을 보죠.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 우리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하나 주십니다. 그 사명이 뭐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사야 40장 1절에 나옵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복음을 놓쳐가지고 믿음이 약해져서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해 주라. 위로해 주라. 그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자, 위로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 말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시스. 그런데 성령의 이름인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 주고 가르쳐 주는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 성령이죠. 이 보혜사 성령을 헬라 말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위로는 파라클레시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이게 같은 어원이에요. 같은 어원. 그러니까 성령이 위로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위로는 성령께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위로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9장 31절 보시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위로로. 성령은 위로의 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언약의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은혜를 붙잡으면 됩니다.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으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워주고 다시금 복음 안에서 쓰임받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이것은 말씀 충만이요, 은혜 충만이요, 그리스도 충만이요, 또 기도 충만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전도자죠.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위로를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부터 먼저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업다운이 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 있다 보면요, 이 업다운이 어느 정도 심하지 않고 약간 완화되기 시작하죠. 그만큼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과거에 나와 같이 신앙의 업다운이 너무 심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나는 왜 그렇게 내 삶에는 문제가 많지? 등등등 스스로 생각하면 자꾸 작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누구에게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 그 아픔,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위로자, 전도자, 그리고 그러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